오늘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입니다. 겨울이면 각 반에 난로를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주번이 양동이를 들고 이렇게 뒤에 학교 뒤 창고로 가서 소사 아저씨가 이렇게 퍼주는 그 석탄을 가지고 와서 그 난로를 떼었습니다. 그 당시 석탄은 우리에게 참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석탄 한 개만으로는 불은 잘 붙지만 교실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석탄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추운 교실에 모여 있던 학생들이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할 때 교회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도 중요하고 설교도 말씀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전도, 봉사 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만 있는 삶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절망의 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다른 교우들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육신의 가족과도 상의할 수 없는 문제로 괴로워할 때 성도 간의 대화와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추운 겨울에 석탄 한 덩이를 가지고 내가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교제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를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제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드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연인을 사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귀고 가까이 지내면 교제일까? 이 교제라는 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함께 나눔 혹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넘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가족처럼 아끼고 보듬어 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교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교제라는 말과 교회 안에서의 사용하는 교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수가 줄고 교회 학교 수가 줄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이야기하지만 현대 교회 안에서 교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자신의 일에 바빠서 스스로 고립시켜 갑니다. 다른 이들을 신경 써줄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남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나에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 시편 기자의 외침만입니까? 우리도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면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섭섭함이 옵니다. 예전 우리의 인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새 잘 주무셨는지 다른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걱정하며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었던 어른들은 그 상대방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먹는 것에 참 진심인 것 같습니다. 상다리 부러져라 차려놓고 차린 거 별로 없지만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헤어질 때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라는 인사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라는 인사를 할 때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저 사람이 정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말 밤새 잘 지냈는지, 그리고 다시 만나서 밥을 먹고 싶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지. 어쩌면 우리가 건네는 인사에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인사조로 예,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은 다양할지라도 내용은 비어있는 겁니다. 빈말로 물어보니 빈말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시편 142편의 그 시편 기자 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외침입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나누어 줍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주고 유쾌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아픔을 통해서 느낀 그 고통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하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교제는 먼저 손 내밈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을 담는 교제가 우리 영도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교제는 언제 일어나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두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밝은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모든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전제하에 밤이기 때문에 집은 어두울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공통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등 스위치를 킬 겁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집은 금방 환해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빛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나는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동안 한 동네에 살아도 서로 무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한 통로에 살아도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 있는 순간 그 사람과 나의 접촉점이 있다면 더 이상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길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무심한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럼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그 결과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도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 살수록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으십니까? 솔직히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형제 자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동시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한 청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무심히 지나갔던 하나가 저의 마음을 탁 찔렀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목사님께서 남편과 아내는 몇 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순간 몇 촌이지? 순간 당황하면서 속으로, 얼굴 표정은 안다는 듯이 있었지만 속으로 몇 촌일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무촌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주님께서는 우리는 찬송도 부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 신부 되신 나, 신부된 나, 우리는 무촌인데, 무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깝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무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일촌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회사 직원입니까? 동료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가족. 이것이 보편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친한 친구에게는 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나면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려울 때 방문하고, 기쁨을 나누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형제 자매인 영도교회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일상적인 삶만 나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는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만나서 삶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증인의 삶을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나는 빛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기에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영도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세히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무엇을 관찰하듯, 여러분, 내가 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성건성으로 찾겠습니까? 구석구석 찾겠습니까? 서로 돌아본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손톱에 가시가 탁 하나 찔렸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 가시가 빠지기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니까. 생명이 흐르니까. 내가 살펴보는 겁니다.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박차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 힘써 달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라는 겁니다. 위로도 해주고 같이 해주고 무거운 거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함께 동역하고,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실 믿는 이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한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심하게는 죽임까지도 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모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습관을 따라 하지 말고 모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어느 집의 탁자, 어느 집의 소파, 어느 집의 TV 이런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 누구의 발, 누구의 심장 이런 말입니다. 손이나 심장은 집이나 차와 그리고 탁자나 TV나 이런 것과 달리 우리를 구성하는데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일부분인 겁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손으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 중에 쓸데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중에 쓸데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전도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후 125년경에 어느 로마의 총독이 그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나사렛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자기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마치 친형제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영도교회 목장에서, 영도교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쟤네들은 좀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쟤네들은 우리 식구들이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위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런 소리가 들리도록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